음성을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어느 여학생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날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먹을 거 좋아하는 자신이 날씬하기는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를 날씬하게 하기 어려우시다면 제 친구를 뚱뚱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아니면 자신의 환경이나 에 대해서 만족함을 가지며 산다,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입니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을 만족하느냐, 사실은 만족함보다는 부족함이 더 우리 가운데 익숙하게 느껴지게 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 때문에, 또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렇지 못한 모습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족함을 느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부족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보석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함 아시죠? 부족함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보석함이다. 오늘 고린도서 12장 17절 말씀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질게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잔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는 부족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건강하길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는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자신을 삶 가운데 육체의 가시와 같은 부족함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바울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도입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울 만한 그러한 권세가 뭐였냐면 이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은 학적으로도 탁월해서 가말리아 수아레,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냥 뭐 서울대 교수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 하버드나 뭐 예일이나 이 정도 되는 아주 가말리아라고는 탁월한 그 당시에 학자로부터 공부를 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세상적으로 봐도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그래도 모든 걸 갖춘 걸 갖추고 굉장히 참 뭡니까 이 명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실은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기도하면 병자가 치유되고, 바울이 기도하면 있을 때 하나님의 천국을 보고 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으로 봐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 바울만큼 내세울 것도 많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또 있을까 할 만큼 이 바울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이런 바울에게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는 자신만만하게 달려갈 것 같은 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에게는 쉴 수밖에 없고 쉬어야 되는, 멈출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것이 바로 뭐였냐? 이 바울의 이러한 육체의 가시 부족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가던 길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이 부족함 때문에 이제 서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이 부족함 때문에 마냥 달려갈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것,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런 보석이 담기는 것 같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이 박물관에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이 박물관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에 찾는데 1,000만 명 정도 차는 수많은 이 관람객들 가운데서
아침부터 미리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2시간 전부터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왜 사람이 하도 거기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멀리서 모나리자를 보기보다는 좀 가까이 가서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2시간 전부터 기다리다가, 마치 백화점 문이 세일할 때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루브르 박물관에 문이 아침에 열리면은 사람들이 막 올라오냐. 그 2층인가에 있는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가는데 어떻게 되는지 가보면 이미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 뭐 모나리자를 가치를 갖다가 이 그림이 얼마냐, 뭐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데 그냥 대략 봐도 40조 정도. 별로 우리는 그렇죠. 예, 우리는 뭐 4억이 아니면 4억 4천억이 아니고 4조가 아니고 대략 한 사람들은 40조 정도의 가치를 보고, 뭐 이것도 대충 추정한 거지. 뭡니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모나리자. 그래서 저도 이제 출장에 갔다가 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가지고 저 역시 모나리자를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막 달려갔는데 이미 사람들 꽉 있었어요. 거기다가 방탄 유리가 거기에 딱 있고 거기에 또 이 울타리가 쳐져 있어가지고 가까이도 볼 수 없는데, 이렇게 봤더니 제가 최대한 가서 딱 봤더니 놀라운 사실은 이 모나리자, 이 위대한 역장 모나리자의 얼굴에는 눈썹이 없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왜 화장을 할 때 눈썹을 그리죠. 눈썹을 그리고 요즘 뭐 눈썹 문신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눈썹이 없다. 그거 만약 제가 다음 주에 눈썹 없이 눈썹을 밀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 목사님 뭐가 이상한데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눈썹은 중요한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모나리자의 얼굴 보면 눈썹이 없어요. 근데 눈썹이 없는 대신 뭐냐? 이 모나리자의 아름다운 미소가, 묘한 미소가, 거기 아름다운 한 여인의 미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눈썹이 없는 부족함보다 그 부족함이 오히려 모나리자의 얼굴에 있는 미소에 더 집중하도록 하는 것을 보고 이 아름다움을 더 밝히 나타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가지고 다음 주에 눈썹 밀고 오시면은 안 됩니다만은, 여러분 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 나는 왜 이게 없을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게 난 이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때로는 내게 결심이 때로는 약할까? 나는 왜 여러 가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오히려 이 부족함을 통해 가지고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보석함 같은 것이 바로 이 우리 인생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은시인이라고 하는 이 시인의 그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그 꽃인데 15자예요. 15자. 짧습니다. 우리 시 한 편을 통째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본 그 꽃. 끝. 이 끝이에요. 이 고은 시인, 정말 노벨 문학상 후보에 매년 오르는 그 유명한, 대한민국의 유명한 시인 아닙니까?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이 짧은 꽃입니다만은 여러분 올라갈 때 못 봤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막 내가 잘 나갈 때 내 뜻대로 막 될 때는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올 때 보았네, 내가 그 꽃을 내려올 때 봤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는 못 보던 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내려갈 때 내 인생 가운데 이 부족함 가운데 그 부족함이 그것이 나를 실망시키거나 나를 좌절시키거나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거기에 보석이 담겨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꽃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부족함은 우리로 하여금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인생의 걸음을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철학자, 아마 여러분 소크라테스를 아마 아시라고 생각이 들고, 그의 버금가는 위대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플라톤입니다.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행복의 조건을 5개를 말했어요. 사람이 행복하려면은 이 5개가, 이 철학자니까 이 철학자가 5개를 갖다가 행복의 조건을 말하는데, 그의 5가지가 뭐냐? 첫 번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별로 여러분 감동이 안 와요. 아니 행복의 조건이면 차고 넘치고 배 두드리고 막 현금 따발 위에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행복의 조건 그럴 텐데, 이 위대한 철학자는 내가 먹고 입고 살고 그럴 때 내가 만족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로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에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다 미스 코리아 진이 되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만, 플라톤,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은 다른 사람이 칭찬하기에 부족한 듯한 외모가 행복의 조건이라 그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네 번째가 뭡니까? 겨루어서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이 플라톤이 한 얘기예요. 우리 같아서는 10명도 때려잡을 만한 체력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이 뭐냐? 한 사람에게는 이기지만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때로는 부족한 체력. 다섯 번째로 연설을 듣고도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설하는데 반 정도만 참 그 연설 감동적이다, 그리고 반 정도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함, 그러니까 이러한 부족함이 뭐냐? 이 부족함이 어떻게 보면 행복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희한하죠. 넘치는 게 행복의 조건이어야 되고 차고 넘치고 더 넘쳐야 되는데, 이 플라톤은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눈물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낙심한 그때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용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족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 부족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 부족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발견해 볼 수 있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놀라운 보석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부족함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보석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넉넉함이 아니라, 만족함이 아니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은 이 부족함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이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놀랍게도 어떻게 보면 넉넉함이 아니라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갔고, 하나님은 그 부족한 자들을 붙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믿음으로 왔던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저의 넉넉함과 저의 만족감이 아니라 어쩌면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 되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그는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받으면서 고향집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야곱이 형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다가 들판에서 쓸쓸하게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풍족할 때, 넉넉할 때, 만족할 때가 아니라 외삼촌은 형을 피해가지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던 그 광야, 그 쓸쓸한 그 밤에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하리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언제 알았다는 겁니까? 풍족했던 집에서 알았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 그 돌베개에 베고 자던 처량했던 그때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세상에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리니 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오히려 그는 내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이 약한 것 때문에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난 너무나 부족하다. 정말 아마 제가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만약 받은다면 제가 아마 우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제가 본받고 싶고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 모든 면에서 저하고는 때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목사님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우리 성인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황 목사와 함께 목회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제 마음이 좀 무겁고, 그리고 저의 부족함을 볼 때 참 제 마음 가운데 이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는 저의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고 저렇게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너무나 귀한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해요. 늘 이 부족함 때문에 더 배워야 되고, 만약에 제 인생에 목회 위기가 있다 그러면 다른 게 위기가 아니라 제가 더 이상 배우기를 그쳤을 때, 나 정도면 훌륭하다, 나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때가 인생의 가장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 인생의 위기라고 한다면 제가 제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정도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때가 저는 제 인생의 목회의 가장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족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보석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부족하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짜증내면 안 됩니다. 낚시꾼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낚시해 보셨죠? 막 월척을 잡을 때 막 행복할 거 아닙니다. 낚시꾼들이 예를 들면 월척을 잡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낚시꾼이 월척 잡다가 놓쳤을 때, 그때 그렇게 행복하대요. 막 행복이 막 밀려. 나 그냥 오늘 고기 안 잡아도 돼. 저 사람이 막 엄청난 막 월척 잡다가 딱 놓쳤을 때 그렇게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부족함을 느꼈을 때 다른 곳에서 위로함을 받거나 시기하거나 비교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느꼈을 때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부족함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어떻게 젊은 사자가 여러분 궁핍하여 줄이겠습니까? 그 왕성한 사자가 그럴 리가 거의 없죠. 그런데 설령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 앞에 나가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찬송가를 지은 이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누군가에게 질문했어요. 크로스비 여사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자이신 크로스비 여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준다면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크로스비 여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제 눈을 뜨게 해준다고 한다면 저는 거절하고 싶어요. 천국에 가면 어차피 시각 장애인이 없을 텐데 제가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보는 얼굴이 우리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 제 눈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크로스비 여사는 그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였지만 이 자신의 이 부족함이 결코 이 부족함 때문에 그는 자신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이 자신의 환경을 탓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는 매일매일 주님을,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만났고 그는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가 크로스비 여사가 작곡한 찬양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여사의 삶 가운데 뭐가 그렇게 기쁨이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사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놀라운 보석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보석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12장 10절입니다.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가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질그릇인데 우리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는데 이 보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빈 여백에, 여러분, 여백입니다. 공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은 공백이 아니라 여백이에요. 공백과 여백의 차이점이 뭡니까? 공백은 그냥 무의미하게 비어있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백은 뭡니까? 의도를 가지고 비어있는 것입니다. 뜻 가운데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화를 보면은 이것을 여백의 미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동양화는 게 붓이나 그림을 그리면 빈 공간이 많습니다. 이 빈 공간이 많은 이 여백, 이것은 이 작가의 의도에 의해 가지고 이 여백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여백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라고 하는 여백이 있을 때 이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내 부족함 가운데 보배와 같은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보면은 첫 번째 표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그때 이 표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을 행했는데 이것이 뭐냐?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보면은 만약에 이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마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놀라운 영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소천하였습니다마는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 우리 중학교 때 실명을 하고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근데 그가 이제 실명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공부의 뜻을 품고 미국에 가서 이제 유학을 하게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는 이 백악관에서 정책 차관보에 이를 수 있는 가장 고위직에 오른 분이 누구냐? 이 강영우 박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강영우 박사가 어느 날 이제 우연히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들, 그 진석이가 아들인데, 이 아내가, 그 사모님이 일기장에 담긴 내용, 그 아들이 쓴 일기장에 담긴 내용을 남편에게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 일기장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나랑 자전거도 함께 타지 못하고 공 던지기 놀이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우리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강영호 박사 마음이 정말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이런 아들의 이런 일기장을 들었을 때 슬펐겠다. 내가 눈을 보지 못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왜 이렇게 눈을 보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 강영호 박사는 아들이 이제 잠들고 있는, 아들이 잠자는 방에 들어가서 아들에게 깜깜한 이 방에 들어가 가지고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너에게 신기한 것을 보여줄게. 아들이 뭔데요? 그러면 아빠는 깜깜한 데서도 글 읽을 수 있지. 그러면서 불을 다 끄고 그리고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잠들 때까지 이 동화책을 읽어줬고, 그 깜깜한 데서 글을 읽는 아버지의 모습을 신기해하고 아이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야, 너희 아빠는 눈 감고 책 읽을 수 있어? 우리 아빠는 불 꺼진 방에서 내가 잠들 때까지 책을 읽어주시는데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읽으셔. 그러니까
친구들이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깜깜한 데서 그 책을 읽을지 어떻게 그러지 막 하면서 친구들이 아주 부러운 눈빛으로 이 아들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강영우 박사는 자신의 이 부족함, 자신의 약점의 부족함이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그는 늘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환경을 바꿔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석이라는 이 아들은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의대의 안과 의사로 그가 공부를 해서 그 미국에서 인정하는 정말 그 최고의 닥터라고 하는, 미국에 얼마나 많은 의사가 있겠습니까? 안과 의사 중에 최고의 그런 자리에 오릅니다. 한 3만 명 정도의 눈을 갖다가 수술하고 고치는 그런 아들이 되는데, 이 하버드 의대에 들어갈 때, 미국은 대학교를 들어갈 때 쓰는 이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왜 의사가 되려 그러고 네가 왜 이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그걸 쓰는 에세이가 중요한데, 이 진석이라는 이 아들이 쓴 이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어둠 속에서 들려던 그 동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의사에 대한 꿈을 가졌고, 하나님을 만났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앞을 붙잡던 아버지지만,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럴까, 우리 아버지는 앞을 보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 때 우리의 손은 빈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빈손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빈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배에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찬 때가 아니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낭패와 실망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빈 그물과 그의 빈 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말 가운데 너는 믿음으로 그물 던지라 할 때, 그의 빈 그물과 그의 빈 배에 큰 고기가, 그냥 꽉 차는 고기가 잡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은, 여러분,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그 풍랑이 인하여 더 주 앞에 갑니다. 내가 주님 더 의지합니다. 내 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더 붙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2절입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고백하겠어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찬양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의 아들을 예수 어린 양 종의 아들을.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문득 내 발목을 잡는 부족함은 나를 쓰러뜨리고 주저앉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부족함은 그것 때문에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고 어떤 자가 정말 귀한 자인가,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 부족함이 있구나. 누구에게나 여러분 부족함이 있지만 이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족함 때문에 더 십자가에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공백이 아니라 여백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부족함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뭐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혹시도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거나 여러분을 갖다가 낙심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라고 한다면 주님께 나갔을 때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같이 기도하기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의 연약한 지체 사망같이 기도하기 원하고, 11월 12일 날 있는 우리 행복나눔 축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아직도 세상에 갈 바를 옳다는 인생들 가운데 내가 가진 이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이 행복나눔 축제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